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또 달력으로 보면 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여름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강건한 여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 1일이 있으면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을 하고 또 마지막 30일, 31일이 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 반성하지만 또 새로운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1일이 있으면 31일도 있는 겁니다. 시작으로부터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세월이고 시간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고 믿는 이들도 있고 세상은 끝없이 돌고 돈다, 윤회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시작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이 있었듯이 마지막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근심하고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끝장면들을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종말, 지구의 최후의 날에 대해서 많은 학설, 예상, 예언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재로 많은 소설,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가 있는 것 아십니까? 인류의 파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947년에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핵무기 또는 기상변화로 얼마나 인류가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알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자정, 밤 12시를 가리키면 종말입니다. 인류가 시작됐을 때 새벽 12시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서 자정 12시, 밤 12시가 되면 종말인 상황의 설정입니다. 인류의 상황, 핵무기라든지 기후 이런 상황들이 좋아지면 뒤로 시간이 밀려납니다. 종말이 늦게 온다는 거죠. 그러나 상황들이 좋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면 앞으로 시간이 나아가는 형식입니다. 매년 그 시계를 조절합니다. 2026년 가장 최근 현재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5초 남았다고 합니다. 1분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를 24시간으로 본다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 끝날이 이제 1분 30초도 남지 않은 85초 정도 남았다고 사람들이 표시합니다. 그야말로 말세의 지말이죠. 핵전쟁의 위험,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로 인류 전체를 몇 번이고 죽일 만큼 있다고 하죠. 기상위기, 종교 갈등, 문명의 충돌 보면 맨 마지막에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구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도 녹고 있죠. 그리고 자원도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 마지막을 향한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괴를 같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단체들은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수치를 계속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음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고 하고, 선교계에서는 어떤 민족에게 1%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원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양면성이죠. 멸망과 구원이
상존하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가장 불편하고도 무거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적 자비가 어떻게 동시에 충돌 없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큰 축,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 롯을 구원하는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효력 등이 이 본문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풀어헤칠 수 있는,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2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말씀이 긴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요약되는 말씀, 가장 핵심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현장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롯의 구원은 자기 의로움, 자기 잘남, 자기의 대단한 공로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관계 때문에 롯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 사랑,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두 명의 사람, 총 3명의 사람으로 표현됐는데 동일한 존재인데 오늘은 천사로 묘사됩니다. 저녁녘에 소돔에 이르게 되죠.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빼고 두 천사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들이 소돔에 왔을 때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에 가봐서 그 성문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문, 그 도시의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이 고대 도시의 성문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공적 판단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사당 정도 되는 게 이 당시의 성문이에요. 거기에 롯이 앉아 있었다. 그럼 그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사회 안에서 그 정도 지위가 있는 지도층 인사였기 때문에 성문에 탁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성에 들어온 두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방인인 롯이 소돔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고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왜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이 회복된 얼마 전에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이 성읍에서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롯은 천사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환대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십니다. 아브라함도 앞장에서 우리 세 존재들에게 지극한 정성을 보이죠. 하나님과 천사들을 단번에 알아본 아브라함처럼 롯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아보고 절합니다.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역사하신 것을 어깨너머로 그동안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영적 존재를 이제 직접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롯이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들로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대접해요. 그리고 잠자리에 눕기도 전에 소돔의 죄악이 증명됩니다. 소돔이 왜 멸망되어야 되는지가 확증이 돼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날처럼 핸드폰, 인터넷, 언론 그리고 소식을 알리는 매체들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고 노소, 아이나 할아버지나 애나 어른이나 원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이곳에 왔으면 근처에서뿐만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광화군에서까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동성애 해보겠다고, 관계를 가져보겠다고요. 악을 향해 그들이 발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소식이 급하게 전해졌으면 그렇게 왔겠습니까? 악을 행하기에 너무도 부지런하죠. 선을 행하기에는 지극히 게으른데 악을 행하기에는 정광석과 같아. 죄가 이 공동체 전체에 완전히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언론 같은 걸 보면 미국의 어떤 지역, 어떤 도시에 우리 영화처럼 마약에 그냥 사람들 다 찌들어 있는 길거리에서 뭐 마약이 찌들어 있고 쓰러져 있고 국가의 경찰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 미국에서 대낮에 도시 전체가 저렇게 마약을 하고 취할 수 있는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강력한 국가가 천조국의 밤이 흑인들에 의해서 또 갱단들에 의해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동네가 된 것. 그게 오늘의 미국의 밤이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몇몇 사람들, 빨랑까진 날라리 같은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원근각지에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소돔의 죄의 총체성을 보여주죠. 손님에 대한 환대를 거부합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치닫습니다. 많은 경우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가 극심했다 그 정도로만 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고발하는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보면 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과 고모라 성적 타락, 동성애 그래서 심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부유하다.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풍요롭고 태평함이 흘러넘치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의 성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오늘 말씀에도 그 앞장에도 나오죠. 그 도시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서 단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의인들의 강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동시대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아우성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특사를 파견하고 사태가 어떠한가를 보고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소돔의 죄는 단지 성적인 일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 없이 번영함으로 만들어낸 그들의 폭력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낯선 이 나그네 연약한 이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가 찾아오면 좋은 것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잘 섬기는 것이 고대 근동의 나그네에 대한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의무였어요. 그런데 온데간데 없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정욕을, 동성애를 채우겠다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구조적으로 악에 물들어버린 사회가 된 거예요.
롯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집에 천사들이 왔는데 자기가 대접했는데 편히 쉬다가 볼 보러 내일 가시라고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당황스럽죠. 롯이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자기 두 딸을 내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2명을 내줄 테니 천사들의 대체제를 삼으라는 거예요. 난해하고 충격적인 구절이죠. 롯이 당시 문화 속에서 손님을 보호하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생각과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의 이 행위를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롯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에게 물들었고 오염됐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의인이지만 그들과 타협하고 있는 의인의 비극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런 요구를 하자, 그렇게 말하자.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중반에 보면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성문에 앉아있는 정도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됐어요. 풍요로움 가운데 소돔으로 이민 와서 또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기에 그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됐어요. 그러면 좀 말빨이 먹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롯은 결국 이방인이죠.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 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꽤 성공한 한국인들이 많죠. 언론에 보면 미국에서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됐고, 뭐 정치인이 됐고, 고위공직자가 됐고,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스포츠 선수가 됐고, 예술가가 됐다. 그런 이야기들 들려오지 않습니까? 생긴 것만 우리하고 똑같지 사고방식이나 언어나 생활방식은 그냥 유럽인이고 미국인이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칠 만한 자리에 올라서도 특별한 일 앞에서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LA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흑인들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 유색인인 한국인들을 공격하고 마트를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소수민족, 유색인종이라며 노골적인 차별과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도 라스트 댄스를 잘 쳐주길 바라지만 손흥민의 팬은 한국 사람들만 전 세계적인 스타죠.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축구할 때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는 관중들이 있죠. 우리 찢어진 눈 뭐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만큼 외국에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롯의 이런 모습은 세상과 타협한 신앙인의 한계를 보여줘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살기 위해서 뭐 교회 사는 노인대학 같은데 뭐 가요도 부르고 또 그들한테 불편하게 끼치지 않으려고 맞춰주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쟁이지. 그러면 안 돼.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하고 맞춰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같이 할 수 없는 족속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하나님적인 것이 가장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강력한 것이지 박쥐처럼 왔다 갔다 애써 그들하고 비슷하게 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표현으로 영포티라고 이야기하죠. 나이 들었는데 영해 보이려고 아이폰도 오렌지색 들고 이러면 자기는 혼자 젊어 보이지만 젊은이들 보기에
꼴사납다, 꼴불견이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로 보이고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은 신자를 완벽한 자기 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결이 다른 타 종교인으로 볼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개입합니다. 롯을 싹 끌어당겨요. 그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특별한 존재다. 신적 존재다. 대단하다. 계속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 지팡이라도 짚고 집으로 돌아가자. 멀리서 왔는데 이제 어떡하지? 강화군에서 왔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돌아갈 일이 걱정이 되겠죠. 애써 못된 짓 하려고 큰일 저질렀으면 그게 어긋나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도 문 찾겠다고 난리예요. 우습죠? 이 장면 생각하면 엄청 웃깁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나 보니까 맹인 안내견 있잖아요. 리트리버. 맹인 안내견이 맹인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식당에 가보면 법적으로 모든 식당에 맹인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식당 주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털 날리고 사람들 싫어한다고. 법적으로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300만 원인가 벌금 내야 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알지만 그 리트리버 3살 4살의 지능도 개고 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늘 못 들어가는구나. 기가 죽고 그리고 쓱 돌아서 벌써 걔는 아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여기 우리 주인 못 들어간다. 돌아가는데 풀이 죽어 있죠. 그러면 이제 잡고 있는 그 자체에 이제 힘이 다르게 없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안해 리트리버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보이면 그냥 돌아가고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던 일을 하려고 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죠. 얼마나 죄에 물들었으면 흔히 안 보이는데도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죄의 중독성, 자기 파괴성이에요. 노름으로 한평생 살아오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이가 있죠. 다시는 노름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다 잘라요. 그런 이야기들 있죠. 손가락 자른다고 죄의 본성과 죄의 권세가 사라집니까? 의지의 표현은 되겠죠. 하기가 어렵긴 하겠죠. 타짜에 봐도 손 없어도 하잖아요. 한 손으로. 발가락에 끼고 화투를 친다고 해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눈이 안 보이는데도 문 찾아보려고, 문 열어서 한번 재미 보려고, 동성애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마침내 천사가 롯에게 방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방문한 목적을 알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특권 뭡니까? 처음과 끝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안다면 다 아는 거죠.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처음과 끝을 생각하면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성도에게 또 하나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게 하고 싶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천국 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초청장을 막 줄 수 있어요. 전도지가 천국의 초청장이죠. 내가 가는 천국, 내가 누리는 지금 천국을 나와 함께 누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80억 인구에게 다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만 있거든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 가서 하면 선교죠.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놀랍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여기 멸망하는데 너 가족들 또 있어? 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족들 외에 또 있어? 너 친한 사람들 중에
너하고 생각 비슷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어? 이제 내일이니까 빨리 핸드폰에 카톡 해가지고 빨리 도망쳐, 빨리. 내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왔어. 정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롯이 다급하죠. 탈출이 다급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누워 자기 직전, 졸아보면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심판이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밤에 급히 챙겨서 동트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자기 가족들한테 먼저 이야기하죠. 사위와 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딸은 혈육이지만 사위는 남이죠. 반개. 사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겨. 농담. 밤에 롯이, 나이든 롯이, 우리 장인 롯이 이런 농담을 왜 하겠습니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농담. 사위들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장인의 말발이, 영향력이,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와 같이 라스베가스에서 땡겼던 장인이 오늘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원 받아야 되고 여기 멸망하니까 가자 하니까 농담.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 하늘이 벌어졌으니 라고 사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딸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딸은 직계니까. 자기 직계한테는 롯이 영향력이 있겠죠. 사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롯이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상합니다. 곧 멸망하게 된 이 장소를 벗어나는 것에 신속하지 않아요. 동틀 때에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데리고 빨리 나가. 가만히 머뭇머뭇하다가 너가 서두르지 않다가 여기서 멸망할 것 같아. 빨리 해. 그런데 롯이 뭐한다? 지체예요. 지체. 왜 그럴까? 왜 지체할까요? 롯의 지체,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허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일이고? 롯이 왜 지체합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지만 자기는 농담으로 여긴 것도 아닌데 지체예요. 왜 지체할까? 즉각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집에 불이 나고 활활 타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체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왜 그럴까?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겠어요? 분양받았는데 집안에 있는 가구들 새로 다 샀는데 가전제품들 다 꾸몄는데 5000cc짜리 승용차 새로 샀는데 여행 가려고 티켓팅 해놨는데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간다는 것에 대한 아쉬운 미련, 세속적 집착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어요. 우유부단의 끝판왕이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롯이 심판 중에 구원을 받죠. 소돔과 고모라가 통째로 그 화려한 도성이 멸망받는데 롯이 구원을 받아요.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보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롯이라고 하겠죠. 성경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나 의로운 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죠. 좀 애매모호해요.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세속적인 기준에 있죠. 소돔 사람들 요구에 딸을 내주겠다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안 돼요. 탈출을 해야 하면서도 지체합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알고 믿는 존재지만 믿음의 거인은 아닌 거죠. 교회 안에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있고 아니 몇십 년째 왜 그 모양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죠. 롯이 그런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롯이 처음부터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대우르,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핫한 땅에서 미지의 곳으로 여행에 믿음의 여정에 동참했던 입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보았습니다. 격불이지만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도 쬐었어요. 그러나 삼촌과 결별하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됐죠.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죠.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땅값이 계속 오르는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병든 땅이 돼요. 사람은 환경의 노예입니다. 노예.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으면 그 영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죄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줘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붙드시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 미숙하고 세속적이고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서 그의 중보를 봐서 들어서 그냥 롯은 그냥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분초가 다급합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이 급해요. 자기들이 롯이 너무 지체하니까 이제 심판의 불이 떨어질 건데 너무 지체하니까 미적미적하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 손, 그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에 탁 둬요. 축지법을 썼는지 어떤 신비한 능력이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미적미적하니까 그냥 들어서 확 옮겨버려. 성 밖으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아니 롯한테 왜 그렇게까지? 천사가 왜 능력을 그렇게까지 나타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 mercy, 긍휼, 그게 롯에게 있어서 알려준 거죠. 없었으면 그냥 쓸어버리는 건데, 롯이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쓸어버리는 건데, 야, 너 함께 살 사람 다 불러. 알려준 거 이미 은혜죠. 자비죠, 자비. 모두를 심판하는데 너는 패스하고 패스다. 근데 너무너무 지체하고 미적하고 믿어먹는 모습 보여주고 미련 갖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서 확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자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해준 더 내가 자비 더 쓸게, 자비 더 쓸게, 긍휼 더 쓸게, 빨리 옮겨, 빨리. 걔 미적미적 되는데 걔 그래서 안 되는데 빨리 옮겨. 그래서 옮겨버린 거예요. 대박 사건이죠. 길을 가는데 도로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애가 됐건 남의 애가 됐건 차가 막 달려오는 위험한데 뭐 공탁 해가지고 그 교통사고가 날 비디칠 위기 몇 초 정도 있으면 그런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아 멈춰, 이리 와, 차 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린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기본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안 들어. 듣고 반응을 할지 말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들어요. 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안 듣는다. 안 들을라. 그냥 기본 안 들어요. 얘야 차 몸 끽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안 듣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구야? 멈춰! 차와! 나와! 빨리! 그만! 말 안 듣는다. 그냥 빨리 가서 애를 들어서 옮겨놔야 돼. 말하고 반응 기다리고 그 아이가 승낙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급할 때는 그냥 즉각 개입해서 드러나야 돼. 구원의 원인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있음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판을 앞두고 즉각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롯의 그 어리석은 모습 얼마나 미련합니까?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빨리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집에 불났다? 빨리 빠져나와요. 요즘에
유튜브에 급발진 사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나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개를 봤죠. 몇 개를 봤습니다. 급발진 일어나면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브레이크를 하고 시동도 끄고 기아도 중립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급발진 너무 급하게 일어나잖아요. 1초, 2초, 3초 갑자기 100m, 100km, 150km 막 달리다가 꽃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4명이 그냥 사망했잖아요. 교회에서 어디 꽃 구경 갔는지 꽃 이야기하다 차 왜 이래 근데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회가 있었대요. 바로 앞차를 추돌하고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빨리 달리지만 내가 안 부딪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한 번 피해요. 두 번째 박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워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급발진 사고, 급발진 한다. 그러면 바로 최대한 빨리 정면으로 어딘가 부딪혀서 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차량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막아보겠다고 이리 피하고 하다가는 다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급발진이다 싶으면 그냥 추돌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구조가 그렇게 부딪혀도 충격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50, 60, 70, 80 벨트 맸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추돌해도 형사 책임이 없는 거예요. 급발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민사적이나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일단 생명은 건져야죠. 다급한 순간에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해? 뭘 그리?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23절 이후부터는 이제 심판이 진행됩니다. 딱 해 뜨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활활 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한테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말씀했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어요. 자기가 도망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으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본다. 단지 시각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야. 히브리적 사고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애착, 소속, 욕망의 방향성을 말해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만 미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롯도 미련이 있었어요. 지체했던 이유가 미련 때문이죠.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아깝기 때문이죠.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그런 나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롯은 지체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밀고 나갔어요. 앞만 보고.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뒤돌아봤죠. 그러니까 지체했죠. 롯이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딸들과 아내가 남편과 아버지를 붙들고 반대해서 더 마음이 무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하는 날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멸망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날에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 있는데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죠. 교회에 있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그 책임으로 천국에 못 가는 게 당연할 텐데, 교회에 있었는데 예배 때 내 옆에 있었는데 나랑 같이 집사인데 제도훈련도 받았는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 천국에서 안 살고 있고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없네? 그 사람이 제일 안타깝잖아요. 교회에 한 번도 오지 못한 사람하고 교회에 맨날 있었던 사람이 같이 천국에 못 온다면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 미련 때문에 돌아봤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성도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참외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고기도 있었고 아무리 좋아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땅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후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봅니다. 미련을 갖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29절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게 핵심 문제예요. 그냥 잊고 있다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염두에 둔 행동을 한 거예요. 롯의 구원은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에요.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도 사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롯의 손을 잡고 롯의 부인의 손을 잡고 롯의 딸들을 손을 잡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회개시키기 위한 활동이 없죠. 메시지가 없어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게 없어요. 이미 그건 정해졌어요. 세상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때를 기억하며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심판으로 온 세상을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 롯의 때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그때에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일상을 살아갔어요. 밥 먹고 브런치 먹고 커피 마시고 토크하고 산책하고 강아지하고 놀고 양양펀치 맞고 어디 가서 뭐 살까 생각하고 쇼핑하고 주식 보고 부동산 보고 그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이 딱 임하는 순간 끝.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돌연히 임합니다. 쓰나미가 밀려올 때 9.11 테러가 일어날 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과 후가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인류의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일 주님이 오셔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오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열처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했는데 안 오시고 어우 속았네. 내일 준비했는데 안 오시고 속았네.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아깝네. 오늘 기도 많이 했는데 헛방이네. 아니요. 매일매일을 정말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개인적인 종말을 임하게 되고 인류의 종말을 임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이 지체하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이지만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미련,
죄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엄중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